어떻게 좀, 따님은 좀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누구나 아픔을 통해서 자각이 되고, 그러면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아픔 통함이 없이, 아픔의 경험 없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가령, 처음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사실은 어떤 이 이치를 모르는 무지로 인해서, 가령 어떤 불만족이 생기고, 그 불만족의 현상이 이런 사람이라는 현상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 현상으로 드러난 사람은 누구나 다 결국에는 그런 불만족이 조건에 대해서 이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아픔이고 괴로움이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삶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불만족이 없어지고, 그럼으로써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 없이 이런 이 자유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픔, 그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 그러는 거고, 누구나 아픔의 비로소 자유의 첫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진리는 뭐예요? 사성제라 그러죠? 고로부터 시작돼요. 고진멸도. 괴로움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이전에는 전부 다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할 거 없어요. 사실은 누구나 그래요. 연녀님도 그러하고, 연녀님의 따님도 그러하고, 세상 모든 사람도 다 그러해요. 연녀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연녀님 따님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누구나 다 그러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뭐라 그럴까 안타까울 것도 뭐라 그럴까 그런 것도 아니.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딸을 보면서 자꾸 동일시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응? 잘 안 들려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천천히. 딸을 통해서 저의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서 생각이 현상이든 내용이든 자꾸 일어나니까 그걸로 규정하고 단정 짓고. 자, 연현님, 우리 인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딸을 보니까 그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 경험이 그대로 딸의 경험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또 내 탓이라고 그럴 수가 있지요. 가령 엄마가 그러니까 딸도 그렇다라고, 엄마가 괴로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딸도 괴로운 경험이 있게 된다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엄마 탓이 아니고 엄마 잘못이 아니. 그런 것을 인연이라 그래요. 어떻게 인연이 되는 거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인연은 결국에는 어떤 불만족이라는 현상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치 끌어당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라는 것을 불만족이라고 하는 거죠. 불만족한 그 상태가, 그것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마치 끌어다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를 들면은 부부의 인연이나,
부모 자식의 인연이나 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인연이다 보니까 마치 좀 서로 조건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가령 생각으로 하면은 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좀 닮는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닮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이치를 모른다는 상황이 되면은 뭐라 그럴까 그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이 마치 사실처럼 돼서 그 어떤 경험에 가령 물드는 것처럼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 전에도 인연의 이치를 이야기했지만은 단지 부모라는 것도 조건일 뿐이고 부부라는 것도 서로에 대해서 조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의 드러남이고 조건은 단지 조건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마치 그게 뭐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 전혀 가령 부모는 개망난이어도 자식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부모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자식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생각에 빠지면은 또 그 생각에 빠짐으로써 스스로 불편하고 또 스스로 걱정 상태에 빠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연. 그 인연의 이치를 음, 모르겠고, 음, 지난 주말에 그 야답 법석 시간에 질문을 올려주신, 그러니까 제가 듣고 배운 걸로는 음, 자식이 부모를 택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제 안에 그게 되게 강하게 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그냥 태어났다라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끊임없이 제가,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으면 그걸 그러니까 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탓으로 하고 또 내가 이렇게 걱정 많고 불안정한 그거를 인식하게 되면 또 엄마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탓, 내 탓, 막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게 또 순간순간 또 알아지게 되고. 자, 거기서 그럼 자식이 또 엄마를 택한 것도 아니. 그 택하고 안 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자식이란 게 그럼 태어날 때 뭐 엄마를 택해서 태어나요? 부모를 택해서 태어나요? 부모를 택해서 태어난다면은, 가령 그렇게 괴로움이 경험될 부모를 누가 택하겠어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을 부모 택하겠지. 안 그래요? 그러면서 막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저쪽 북한이나 사우디아라비나 인도나 그럼 그건 뭐지? 라는 계속 그래.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 해요, 그래. 아니, 모르면서 내가 엄마를 택하고, 또 내 딸이 나를 택하고,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내가 그러니까 내 딸이 그러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르는데. 모르면서. 그동안 배운 게 사실인 것처럼 되게 관념으로 갖고 있었던 거하고 계속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가요? 봐요. 그러니까 봐요. 누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래. 응? 처음부터 연녀님하고 처음 대화할 때부터 그 이야기부터 시작되지 않았나요? 응? 다른 사람이 단지 유명하다는 사람, 훌륭하다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래.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맞다고 그래도 내 자신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부처님은
사실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다들 믿으라 그러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건 부처님 말씀과도 맞지 않다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깔라마경을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깔라마경에서 부처님은 가령 경전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고, 가령 어떤 전통이라 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고, 가령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상식 또는 전통이나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 스승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그러면 지금 내 스승이 뭐예요? 그 당시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은 부처님이 바로 내 스승이잖아요. 그럼 부처님 당신의 말씀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는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럼 부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도대체 믿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불교에서 하는 말하는 믿음이 부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연느님 눈에는 우보사 이 새끼는 보기도 그냥 이상하게 생긴 놈이고 도대체 유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새끼 말은 못 믿겠고 유명한 어떤 그런 말은 그냥 가령 예를 들면 법륜스님 말씀은 그분은 유명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이니까 그분 말씀은 믿을 수 있고 우보 이 새끼 그런 어디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놈이니까 이 말 못 믿고 이랬겠어요? 이래요? 근데 사실은 우보 말이 아니라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깔라마경에서. 깔라마경은 다시 보세요. 깔라마경은 사실은 부처님의 그 말씀을 그냥 거의 그대로 기록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부처님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보거사 이 새끼는 잘 안 그렇더라도 그래도 그게 부처님 말씀인데 그럼 부처님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그 부처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부처님 말씀이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들은 말, 어디 법문, 그런데 왜 자꾸 빠지세요? 빠지는 게 아니라 거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조건이 되면 자꾸 일어나거든요. 생각들이. 예, 그렇지만은 또 이런 대화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또 이것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되면 착각도 일어나지만은 또 이런 대화를 하면 또 그런 자각도 일어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봐요. 부처님이 인연을 말씀하시고 연기를 말씀하시고 무상을 말씀하시고 무아를 말씀하시고 이러셨잖아요. 그리고 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쭉 이야기한 게 부처님 말씀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령 그와 반하는 그런 얘기들 또는 가령 부처님이 설사 또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 말을 그냥 그대로 믿겠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지언정 또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험도 있으니 무조건 맞다라고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가령 그런 또 어떤 경험이 또 기억으로 나면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이제 얽매임 없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빠짐없는 어떤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 자유롭게 되어져요. 자, 한번 그냥 세상 사람들을 한번 봐요. 자, 세상 사람들이 부모가 나쁘면은 자식이 다 나빠요. 부모가 다 나쁘지 않으면은 자식이 다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최소한 가장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그냥 텔레비전에서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보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훌륭하다고 해도 자식은 개망나니 자식도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개망나니여도 자식은 그렇지 않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연녀님?
모르겠어요. 제가 죄책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봐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그 말이 조건화돼 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쁜 것 같고 잘못했던 것 같고 온통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연녀님, 부처님은요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그런 99명을 죽인 당대의 그런 99명을 죽인 살인자도 부처님 품에 오니까 받아들이고 당신도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수기를 주시고 부처님이 받아들이고 바로 앙굴리말라는 그런 이해가 일어나니까 바로 아라한이 됐다고 그러죠. 99명을 죽인 살인자도 부처님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너는 깨달음이 있을 수도 없고 너는 나쁜 놈이야라고 그러셨어요. 응? 당대 99명을 죽인 그런 살인자도 부처님은 바로 그런 것은 다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거지. 가령 너라는 그런 살인자 나쁜 존재라는 없다 라고 그러신 거죠. 근데 도대체 연녀님은 뭐가 그렇게 죄책감이요? 뭐가 그렇게 죄책감이요? 도대체 99명을 죽인 살인자보다도 더 해요? 더 했어요? 99명을 죽인 살인자도 부처님은 그런 것은 무지여서 일어나는 일이지. 가령 너라고 하는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바로 아라한이 됐잖아요. 봐요. 그럼 99명을 죽인 살인자도 그런데 도대체 연느님은 얼마나 큰 죄를 짓길래 99명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길래 그래요. 그래. 뭐가 그렇게 죄책감이 많아요. 그래. 자,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빠짐이 죄라는 거고 그래서 일어나는 거라고 누누이 이야기했건만 자, 연느님 앙굴리말라를 생각해 보세요. 연느님이 앙굴리말라보다 더 나쁜 짓을 했어요. 연느님은 최소한 남에게 해 끼치려고 하지 않았고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으려고 나름 그러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자식의 문제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똑같이 연느님의 문제가 연느님 부모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원인의 드러남이지 조건의 탓이 아니에요. 연느님의 원인은 그냥 연년님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지 부모가 책임이 아니고 자식이라고 하는 그 현상은 그 어떤 불만족의 드러난 그 원인의 드러남이지 연년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책임인가? 아니 그런 현상이지 그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또 그 생각에 빠지면은 그러면 이제 내 책임이 되고 내가 죽일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자 그게 또 무지죠. 이게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인연의 이치와 도대체 인이란 것이 뭔가 결국에는 그러한 경험을 통한 자각으로서 이치가 분명해지면은 애초에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녀님. 자 그래서 뭔가 삶이 무겁고 뭔가 불편하고 죄책감은 바로 어디서 들은 소리 어디서 뭐 읽은 글 그런 것이 사실이라는 착각으로 인한 착각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괴로움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죄책감도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전부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의 느낌이. 최근에 제가 스크랩에서 올린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죠. 김대식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실제로, 사고로 팔이 절단돼서 나가고 팔이 없는데, 사람이 자꾸 팔이 아프고 팔이 건지럽고라고 하는 이런 고통을 호소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실제 사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뭐예요? 실제로 팔이 없는데 팔은 잘려 나갔는데 팔이 아프고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생각의 느낌이라는 거죠. 팔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팔에 대한 생각은 있고 팔에 대한 생각이 나면 사실 같고, 그런데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팔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마치 사실처럼 실제로 아픈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괴로움이란, 죄책감이란 바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부터의 무주라면은 실제 경험, 사실의 경험 상태면은, 즉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면은 죄책감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바로 자유의 삶이고 가벼운 삶인 거예요. 자, 연녀님은 이제 이런 자각에 의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따님도 언젠가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바로 이러한 어떤 경험에 의한 자각으로 자유롭게 될 거예요. 연녀님이 아무리 괴롭지 않게 해주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괴롭지 않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괴로운 자식들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괴로운 것을 보고 싶어 하고 괴롭게 만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연느님 부모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연느님 부모가 연느님이 괴롭게 되기를 바랐겠어요? 괴롭지 않게 되기를 바랐겠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구나 부모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자식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괴로울 자식들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의 자식들 아니에요? 응? 누구의 자식 아닌 사람이 이 세상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괴로울 사람이 없어야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즉,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연의 작용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연느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연느님의 문제도 탓도 아닌 거예요. 당연히 연느님 부모의 탓도 아닌 거예요. 당연히 연느님 탓도 아닌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스스로의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치가 알아지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에 대한 것도 그런 자기 탓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얽매이면은 그 관념에 의해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런 점을 점검해 보시고, 자, 바로 가벼워지세요. 그렇지 않아요? 응? 최소한 우버거사 이 새끼 믿을 건 별로 없어도 순전히 엉터리 같은 말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